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들과 또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군의 요새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에 대한 재심문을 구실로 삼아서 다시 사내든 공회로 끌어내게끔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내면 암살단원들이 로마군 요새와 사내들의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그 길목에서 바울을 암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의 사실을 바울의 조카로부터 전해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40여 명의 암살단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이튿날 날이 밝아서야 자신들의 계획이 슈퍼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허탕을 친 셈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나 자동차가 없던 그 시절에 104km라고 한다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여기에서 동대구역에서 서대구까지가 110km 정도를 잡으면 아마 그 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인가를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104km는 그 먼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다라고 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제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 가이사랴에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행하여진 미결수 바울에 대한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소요 사태로 체포된 이후에 자신의 무지함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야 정식 재판장 벨릭스가 등장하고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에 의한 정식 고소와 바울의 정식 변론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유성된 지 닷새가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104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다수의 유대인 박수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직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랴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대 총독이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세워졌던 것도 이런 이 민족적인 습성 내지는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따로 세웠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더더구나 가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타의로 끌려간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제사장이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총독부, 이방인의 정치적 근거가 되는 이 재판정에 그것도 기소하는 고발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악랄하고 집요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던 이 아나니아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워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횡령하는가 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과 살인마저 서슴지 않는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챙기는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규모의 고발단을 이끌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제사장 무리가 대동시켜온 더둘러를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본래 이 웅변가, 연설가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했던 시점은 대략 주 58년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웅변가로서 법률적 지식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달리 정통으로 법률 지식을 전공한 법률가도 개청도 있었는데 그들은 법정 변론은 서지 않고 법률 자문과 법 정책에만 관여하는 상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웅변가들이 법정에서 직업적으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더둘로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하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더둘로는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을 두루두루 섭렵한 뛰어난 웅변가이면서도 돈을 받고 이 법정 변론도 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돈을 받고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동일하지만 국가가 부여하는 공적인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웅변가였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변호사와는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입송이 된 상황에서 대제사장 무리는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 최고 의결국인 사내린 공회에서는 그들의 종교뿐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로마 제국의 실정법으로 바울을 처단해야만 했는데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 무리는 웅변가이면서 법정 변론도 겸하는 더둘로를 돈을 주고 고용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정식으로 재판 자리가 마련되고 총독 벨릭스와 배석자들이 등장했으며 고소인들이 총독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 궁에 구금되어져 있던 바울을 호출하자 더둘로가 수사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의 새치혈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아첨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더둘로는 웅변가답게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늘어놓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총독 벨릭스의 통치로 이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많은 평화와 그의 선견점에 따른 개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모든 면에서 그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탕 발림으로 하는 아첨이었습니다. 이런 찬사는 재판장이었던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형 선고를 받아내는 데에 유리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독 벨릭스에 대한 더둘로의 찬사는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총독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총독 벨릭스도 반유대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나 총독 벨릭스는 서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제11대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재임 기간 내내 유대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소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벨릭스는 메사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을 괴롭히는 도둑들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그들 그냥 방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역량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벨릭스 앞에 나타난 지 대략 2년 후에 유대인들을 벨릭스의 여러 가지 실성들을 이 네로 황제에 고발함으로써 소환되어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지금 총독 벨릭스로 인해서 유대가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들로와 벨릭스는 두 사람이 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 덕분에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아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를 향한 더들로의 찬사는 본문 4절에서 더욱더 돋보이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더 찬양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우호적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말해야 하겠지만 그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짧게 요약하는 것조차도 너거리 덜어줄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를 지극히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들로의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자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는 과장되면서도 비굴한 아첨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총독 벨릭스는 엄무하게 통치하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이전에 선자로 자칭하는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을 로마에 대한 대항 및 반역으로 규정해서 몇 번인가 토벌하고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더들로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마치 전염병과 같은 인간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 당시에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심하게 모독하는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스트, 곧 흑사병과 같은 악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페스트, 곧 흑사병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감염되면 일주일 안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만드는 병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유럽은 흑사병으로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흑사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나마 인류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한 14세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더구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의료 및 방역 수준으로는 역병이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폭동, 반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결국 로마 제국의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21장 28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전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정치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종교적인 활동과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들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임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는 소요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엄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소요 사건의 주도자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하여금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약 400만 명 정도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칠고 사나운 민족으로서 종종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살펴보았듯이 주 50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가 재임하는 기간 내내 유대인들에 의한 크고 작은 소요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벨릭스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교적 분파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더들로는 바울을 로마 제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인물로 규정하면서 이 단어를 정치적 집단 또는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칠 그런 정치적 집단의 수괴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처단해서 없애는 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과 관련지어서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 중 이곳에 유일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반란은 나사렛이 위치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더둘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 집단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불순한 무리의 집단의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기에 따라서 그를 추종한 나사렛 도당의 무장 반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세 번째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세 번째 내용은 정적인 성격을 띠었던 앞선 두 가지와는 달리 종교적인 성격을 띤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독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특권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고 그래서 붙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둘로는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왜곡된 주장은 금방 탄로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하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둘로는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더둘로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던 바울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바울은 사는 공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던 바울을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가 사내들이 바울을 체포한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을 현장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를 처형하는 데에 유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전 모독죄는 유대 법률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면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바울이 유대 종교법을 어긴 현행 법문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들로가 자신의 웅변으로 바울을 고발한 내용 가운데에 실제로 바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더들로는 자신의 화려한 웅변술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더들로의 고발 내용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30년 전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과 너무나도 판박이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애당초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치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야만 로마법으로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반란과 폭력, 심지어는 무장 봉기까지 획책하는 정치범이라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어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다는 제목을 만들어서 고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들로는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면서도 자기가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더들로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들을 아실 수 있다라고 자신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더들로는 총독 당신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내가 지금 고발한 이 내용이 모두가 다 사실임을 당신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들로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발한 내용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한 대규모 고발단의 내용이며 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벨리스 총독이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벨리스 총독에게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들로의 이 건매점은 총독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많은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노련한 웅변가다운 마무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6절 끝에 갈호를 넣어서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 없음이라고 관절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본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더들 이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도록 때렸고 로마 군인들은 그 상황에 개입해서 군중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을 박수 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위세를 제시하고 또 이 사건에 많은 정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의도대로 재판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한 박수 부대를 동원한 유대인들은 더들로의 주장이 끝났을 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동안 벨릭스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그의 지적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벨릭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의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6년 동안 바쳐왔던 뇌물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박수 부대로 동원된 유대인들이 옳소라고 소리치면서 총독 벨릭스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수사학으로 무장한 뛰어난 웅병가였습니다. 웅병가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논리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지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끔 품위와 예의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들로는 겉으로는 최소한 분명히 그런 자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병가답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더들로의 세련된 언변은 매우 화려하고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한 그 모든 내용은 교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연만 자기 세치의 혀로 바울을 난도질했습니다. 더들로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을 로마포로 올가면서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줄 수 있게끔 자신이 연마해온 웅변수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웅변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들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인격과 성품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을 잘 알아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명예와 체면에 먹칠한 아첨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도 취해서는 안 될 불의한 돈을 사랑하는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불명예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 아간이 왜 온 가족들과 함께 돌무더기에 깔려 죽어야만 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수종을 돌던 게하시가 왜 나병이 발하여서 평생을 저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한날에 급사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야만 했습니까? 모두가 불의한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번의 불운이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더들로도 역사 속에서 영원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돈을 사랑함이 가져다주는 이 파괴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더러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비참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불의한 돈을 사랑하다가 평생 힘들게 쌓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매체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비단 명예만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영원히 망하게 합니다. 육적으로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에 결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불의한 삭스를 위해서 일하지도 마십시오. 더들로는 거짓과 아첨으로 벨리스 총독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재판에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 재판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그가 이런 못된 말을 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네가 업무를 꾸민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더들로처럼 악한 일을 꾀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더들로는 과연 뛰어난 변호사답습니다. 말에 막힘이 없고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럼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벨릭스를 칭송함으로써 벨릭스로 하여금 자기 말에 호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 바울의 죄목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마치 바울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소송에서 승리하게 하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송사를 부탁받고 수임료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상관없이 사건을 맡고 소송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변호사는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결코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지 사람들에게 말쟁이로 취급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쟁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써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시대에 바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들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라고 한 고소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인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염병으로 규정할 만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마술사들 온 5만여 되는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질서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빛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두운 요소들이 당연히 마땅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하십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각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